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사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까지만 하고 마쳤는데 오늘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도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서신서에도 특별히 바울 서신에 많이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또 특사, 대사 이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대사는 우리나라도 각국마다 대사를 보내기도 하고 각 나라의 대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또 대통령의 의지를 또 정부의 의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대사의 또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도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의 기원은 무엇인지, 그러면 바울의 사도성은 또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는 언제부터 생겨진 개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예수님께 때부터 이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사도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고 칭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 그러면 이제 12제자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또 떠오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고요. 복음서에는 제자와 이제 무리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를 따로 세우셨는데 그 12에 대한 네이밍을 사도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라고 하는 세우셨을 때에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세우셨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바로 12제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 12사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도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6절 같이 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요. 그럼 사도는 누가 보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직접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같이 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생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둘씩 증인으로 나아갔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일상을 여전히 살아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름받았던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그 본분을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1위는 사실 양을 먹이로 삼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가룟 유다가 중간에 배신하는 걸 보면 이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지혜로운 것은 사실 창세기도 등장을 하고 있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 뱀이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의 부정적 개념이 간교하고 교묘한 것이죠. 긍정적 개념이 아주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때에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서 여러분 생존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뒤에 보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남기신 일들,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늘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절에 보니까 2절에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기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기원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복음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항상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눔 가운데에 항상 나누는 것의 주요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에 만약에 이야기하고 나누는 데에 복음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 가운데에는 어쩌면 빈부귀천에 따라서 성도들 간에 차별이 생기고 우월과 낮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비교가 생겨지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상처받고 어떤 이들은 어숙해지고 교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별이 없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복음을 가장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고 그러면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건 가장 먼저 우선적인 개념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서 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듣는 이 설교들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늘 복음과 떠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영적 부흥이 우리 각자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매일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가 살아 계셨을 적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같이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장 담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개념은 증인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때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2 제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권능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권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위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종과 사도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종은 정말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권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과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조합상으로 보면 이게 불협화음과 같은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수식하는 주어를 보면, 종에 대한 주어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가, 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노예이지만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의 자리조차도 권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누군가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단체의 종이 아니고 세상 권세자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어의 조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 종과 사도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기원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직접 보내셨고, 사도의 기능은 증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그럼 둘째, 오늘 보면 우리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직접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12명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 가운데 바울은 없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의 정통성.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복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매주일마다 강단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청빙해 오실 때, 청빙위원들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합동교단의 개혁주의를 총신을 졸업한 목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교단의 다른 신학을 배운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가끔씩 여러분들 가운데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단이 달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저건 정통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매 주일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의 여러분 건강성을, 건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검증되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기원을 좀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5절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낯설죠.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 같은 자가 바울입니다. 유대교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진다라고 믿었던 유대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울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하여서 복음의 최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알았겠습니까? 가말리엘이 알았겠습니까? 그 동급생들이 알았겠어요?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새로 발생했던 이단인 그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잔멸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작심했죠. 어릴 때부터 결심했지만 그 교회 사모님이 하신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저로 하여금 저 못된 성격에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전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서 가장 최선봉에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갔던 제주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통영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럴 때는 이 이야기들이 귀등에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튕겨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듣기 싫은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 제가 딱 느낀 것이 아이고 복음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내 심장에 툭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의 전도가 의미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싫어라 했지만 주님은 항상 제 주변의 어떤 이들을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이미 많은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어떤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타이밍에 그 전도를 듣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인하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쟤는 교회 다닌다 보다, 그런 이 향기가,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택정을 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에게 또 그렇게 메시지를 아나니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자기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도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 제자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가장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자기 인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파송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도 보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자기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그런 부르심이라면 사도로 인쳐주신 것은 어떤 것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 사도로 인쳐주셨는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마땅하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사도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됨을 인쳐준 것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치는 것이고 바울의 사도성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곳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은 다 두려워해서 그가 누구임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됨을,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됨은 지금 동등으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제자들과 사도들은 지금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의 사도성을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내가 너를 사도로 파송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주와 바울 사이에서는 여러분 유효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사도성을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인쳐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2사도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사도성은 여러분 인정되어지는 것일까요? 본인 스스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을 바울의 사도성을 누군가가 공정해 주지 않는다면 바울의 사도성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혼자 독학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나는 개혁주의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입증해 줄 만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그것을 외치고 있는 나팔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2사도들이고 12사도에게 데려간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 그러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바나바가 12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과 바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12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바나바가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의 변호인이 되어서 어떻게 이가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사역을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메섹에서 그 목숨을 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바나바가 공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성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사도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본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성도됨의 기원도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어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시는 것 또한 동일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와 그 성격이, 사도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는 다르지만 사도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신사도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치며
어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의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바울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의 성격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교회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도의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늘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러면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12제자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받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정전 가운데에 이방 선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로 베드로가 아주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스토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울은 신약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임명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실질적인 권위는 다른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사도들의 실질적인 권위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데에 사도들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끝까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순결하게 끝까지 그 순결성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날까지 걸어갔던 그 사도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성도의 권위가 여러분 어디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살아내는 데에 성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여러분 권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의 레벨보다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권위자입니다. 그럼 내가 권위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에 거기에 우리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신 것은 증인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대사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정부의 정책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자리가 거기다 쫓겨날지라도 대통령의 입을 그 정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대사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을 원하는 대로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대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라가, 대통령이, 정부가 그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사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복음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